오늘 내용은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누구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꽤 괜찮다라고 은근히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헌금도 좀 하고 또 구제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또 교회도 오래 다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실은 그렇게 다를 게 없거든요. 50보 100보고 도찐 개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은 다 타락했고 죄인에 불과하다는, 그게 로마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다른 책에 비해서 조금 딱딱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다른 책하고 달리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 해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 말을 하니까 약간 거부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맨날 듣기만,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하거나 칭찬받기만 좋아하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찔러 쪼갠 상처에 말씀의 연고를 바르는 겁니다. 그걸 반복을 하면 온몸이 건강해지고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은혜가 되려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느껴야 되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야, 오늘 같은 말씀은 김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꼭 들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생각에 I'm okay, but you are not okay.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항상 괜찮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위해 쓰여진 책이다. 특히 로마서는 나를 위해 쓰여진 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임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 때 독학해서 변호사가 됐대더라.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됐던데요. 누구를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판단해봤자 요즘은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온전해지는 거고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짓는 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갖고 오게 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다한 죄형들이다라는 것. 즉 우리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로마서 2장에 들어오니까 그 판단이 못마땅하다라는 것. 도저히 그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들고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맞아, 나는 죄이냐,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이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Why me?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Why am I treated same with those bad guys? 저렇게 나쁜 사람들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self-righteous people, 자칭 의인이라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허물만 보기 때문에 목사가 사랑이 없고 장로가 기도가 없고 권사가 헌신이 없고 집사가 성수주의를 제대로 안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 왜 머리를 그렇게 깎았어? 아저씨 같잖아. 할머니 같잖아. 뭐 그렇게 말하는 자기 머리 스타일은 어떤데? 자기는 항상 선하고 예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남들을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전혀 대단치 않게 보이는 거거든. 혼자 자기의 의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 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죄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한 구절 안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남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추악한 성범죄를.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러.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은 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은 남을 판단 안 하십니까?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왜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까?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대단한, 더 좋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더러운 여인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끌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들고 있던 돌을 하나씩 버리고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간음한 여자보다 끌고 온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죄 없냐?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많이 야박한 편이거든요. 남들도 좋은 점도 많고 장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계속 그들의 허물만 보고 허점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에 대한 야박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겐 지극히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자신의 죄는 안 보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고 자기 자신만 대단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종교에 깊이 몸을 담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눈에도 자기들만 선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족해 보이고 다 악해 보이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거룩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거룩하니까 예수님조차도 옳게 안 보여서 저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며 정죄한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그런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루는 궁전으로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양도 많고 참 소도 많은 부자가 자기 양 한 마리 잡기가 아까워서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의 양을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빼앗아서 잡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막 노를 바라면서 내가 반드시
그놈을 잡을 것이다.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은 그냥 둘 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게 하리라. 이렇게 노발대발을 하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한 말, It is you.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고 아내가 있는 남편을 죽인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남들은 나쁘다고 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2절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당을 짓는 자에게 임한다는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 8절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를 쫓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 8절 후반부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움을 보시고 회개하는 영을 보시고 겸손함을 하나님은 주로 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을 합니다. 외모를 중히 여기고 가문을 중시 여기고 학벌이나 세상에서의 성취를 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풍부함을 높이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막 교회까지 들어와서 신앙도 별로 없는데 돈 많고 영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유명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막 VIP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내놓을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찮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차별하는 걸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VIP거든요. We are VIP. We are very important person. We are very important people. We are very special people. We are very precious in God's sight.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언제 문제가 시작되냐면 나는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I'm better than you 이렇게 늘 대하는 태도라고 보이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언제 평화가 찾아오냐면 나보다 남을 더 귀중하고 여길 때 You are better than me 이런 태도로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과 평화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인종차별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Because they are all precious in God's eyes.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유로피안이나 러시안이나 모든 사람들 red and brown and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귀하기 때문에 인종차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차별되어 favoritism, 특별되어 special treatment, 불공평한 되어 unfair treatment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는, 사람을 대할 때 동등하게, 공평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 사랑이 법 중에 최고의 법이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몸과 정성과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것을 지킨다고 하면 그게 바로 위선이다라는 것. 십자가의 수직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십자가에서의 수평선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면 절대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 대우를 받은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폭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종차별을 당하니까 이렇게 무섭게 일어나는 것. 항상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약점들을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냐라는 것.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판단은 오직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인종차별이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고, 특히 우리는 동양 사람인데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사는 것도 아닌 이방인으로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조금 괜찮게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이렇게 낮게 여기는, 우리가 훨씬 더 괜찮은 민족이고 종족이고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 종종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 싫어하시니까 그걸 죄로 보니 절대로 그런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동등하게 공평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